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비우심 그리고 낮추심 그리고 죽으심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본체를 비우시고 또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마땅히 성도도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화요일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다시 새로운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또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죽을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죽지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그 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이 주는 복이 모든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실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들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존재다.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그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새로운 시작이 부활과 영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당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조금 더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라도,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예,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것을 물어보셨잖아요. 나사로가 오늘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부활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장례 가운데에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심한 자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장례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사로가 죽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실 수 있지만 즉시 나사로가 살아난다라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 흩어지고 말았습니까?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죽음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박해가 올 때에,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걸어가야 될 때는요, 진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죽음이잖아요. 너의 삶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 세상에서의 인정을 포기하는 연습, 이 세상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연습, 이게 죽음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마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아부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알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것은요, 크리스천은 매일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죠.
주님 안에서 죽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 일상의 연습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때에 얻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상당히 고통스럽고 외로운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진노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버림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를 하시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다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의 죽음과 같은 믿음에 대한 이 땅에 관한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에는 주님과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주님, 이 사순절 시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살아나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새벽 성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들, 또 기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온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지만 하늘의 것으로는 주님 채워주시고 보상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